사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중간중간에 또 읽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은 4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쏙쏙들이 제가 지금 안 보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오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쏙쏙들이 제가 다 이렇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3장을 딱 읽으면 이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굳이 안 읽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4장도 제가 10절까지 본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4장 전체도 이렇게 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애국과 삼가를 통해 가지고 뭘 배웠냐니까 연약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평범하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또 못 쓰시는 것은 아니구나. 평범한 속에서도 또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 쓰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난주에 또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다른 유행의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확대가 되고 또 높아졌지만은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만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미치는 게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의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남녀의 성별의 차이 때문에 임금 격차가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여성 고위 관리자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적습니다. 성폭력 피해 남성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잘 못 듣죠. 성폭력 피해가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게 또 저희 나라입니다. 현대 사회가 이러하다면 그 옛날 사사시대의 여성은 어땠겠습니까? 당시 여성들은요, 노예를 방불할 그 정도였습니다. 노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딱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 중에 감사 기도를 3가지를 했다는데 그 하나가 뭐냐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렇게 낮았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그보다 훨씬 전이 지금 사사시대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에. 그러니까 그때도 뭐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겠죠. 그런 시대의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한 여인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선 것이에요. 오늘날도 아니고 사사시대에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속국이었습니다. 누구의 속국이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국이 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했겠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겠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징벌로 어떻게 했냐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속국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이 부하 중에 시스라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문난 명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900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장군이 바로 이 시스라였습니다. 이런 야빈 왕에 맞서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거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자고 일어선 것이에요. 무엇이 드보라를 이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간이 배 밖에 나왔을까요? 간이 막 부풀었을까요? 드보라에게 어떤 용기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 역시 그랬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한번 보시죠. 4장 4절에 한번 보시면요.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속국으로부터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고 있을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가지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성 드보라였습니다. 여성 드보라.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 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불러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자신의 배를 시도로 삼고 자신의 편안과 안위를 일생일대 꿈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시대와 상황 가운데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도 그렇고요. 온열도 그렇고요. 삼갈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처지가 어떠든 간에 그 부르심 앞에 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위, 자신의 처지에 굴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절대자의 부르심 앞에 나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이 이어가지고 5장은 우리가 보지 않는데 5장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 5장 1절 한번 보십니까? 5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노래하여 이르되 바락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와 짝을 이룬 사람이 바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도 바락도 승리해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5장의 내용이에요. 그 5장에 이렇게 보면요. 5장 6절 한번 보시죠. 5장 6절. 5장 6절을 보시면 야빈 왕의 속국이 있을 때 사회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5장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사회 분위기예요. 여기 삼갈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들었던 그 삼갈의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야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4장에 등장을 해요. 지금 우리가 5장 보고 있잖아요. 4장 17절 한번 보시죠. 4장 17절. 4장 17절부터 22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시스라,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지금 이스라엘 속국이 있지 않습니까? 야빈 왕의 국방장관이 누구냐니까 시스라고 했습니다. 그가 900성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명장이었습니다. 그 시스라가 어떻게 죽냐니까 가날픈 여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에 당하는 내용들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깬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깬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었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에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너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요게 시스라가 죽었던 그 어떤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죽였냐니까 여인이 죽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니까 야엘이에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인데 요 5장 우리가 아까 6절을 봤잖아요. 6절에 보니까 야엘의 날에 그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야엘이에요. 그 야엘의 날에는 이 말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시절에 그 어떤 비슷한 시기에 그런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니까 넓은 거리에 행적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좁은 길로만 다녔다고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큰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그렇게 다녔을까요?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큰 길로 다니면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막 진행한 행위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상거래도 끊기고 법 질서가 완전히 마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탈과 폭행을 피해가지고 오솔길로 그렇게 다녔던 것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 경제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랬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 도보라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고통, 울부짖음 앞에 크게 그 소리를 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도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장 7절 한번 보시죠. 5장 7절. 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도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니까 이스라엘의 필요를 보고 사사로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보라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보라를 부르실 때에 도보라가 일어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좋은 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불평만 할 뿐입니다. 그 중에 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비평가들에 의해서 바뀐 역사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금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 당시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였냐니까 도보라였던 거예요. 하나님 많은 남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무시받는 이 여성 도보라를 하나님께서 픽해가지고 들어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그 여자를 무시하는 이 시대에 이 도보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죠. 도보라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위로했던 어머니와 같은 지도자가 바로 이 도보라였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부부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안다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들이 서로 대처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된 점 하나는요. 그 문제를 비껴가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와 함께 맞짱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더불어에서 보는 것은요,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바로 이 더불어였습니다. 8절부터 10절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장 8절, 9절, 10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더불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혹시 8절, 9절, 10절을 보면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8절에도 쓰였고 8절 두 번 쓰였고 9절에도 한 번 쓰였고 10절에도 9절에 두 번 쓰였고 10절에도 한 번 쓰이죠. 네.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금 드보라가 하는 이 사역은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6절, 7절을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야빈의 군대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너가 나가가지고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으니 너가 그냥 가가지고 승리를 딱 그냥 거머쥐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한 것이 7절,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대화가 8절, 9절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이 내용이에요. 그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어울릴 줄 아는 사람,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성리를 주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 조선 왕조에 좋은 리더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리더 중에 두 분의 리더십이 참 달라요. 한 분은 조선의 문해부흥을 일으켰던 세종입니다. 4대 왕이죠. 그 뒤로 한 30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22대 왕이 조선에 나오는데 그 왕이 정조입니다. 그 정조와 세종의 이 리더십을 평가하는 가운데 이분의 다른 점은 리더십이지만 공통된 평가가 있는데 공통된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두 분이 다 호학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학, 좋을 호자에 학문학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 두 분 다 그 당시에 나온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할 만큼 아주 학문에 아주 뛰어났던 그런 분이 바로 정조와 세종입니다. 그래서 호학군주라고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두 분이 극명하게 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리더십 부분이에요. 세종은 뒤에서 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요 앞에서 끄는 방식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은요 문제에 부딪히면요 당신의 처지를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신하들, 경들의 도움이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경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방식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전 회의를 신하와 함께하는 이 회의를 주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료들의 발언권이 있으면 그 발언권에서 견제를 하고 그리고 그 발언권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확 끄집어 오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정조였습니다.
말투부터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세종은요, 신하들의 비판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일단 긍정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가령 제위 말년에 궁궐 내에 불당 건립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인지 등 그 당시 이제 신료들이 불당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반대의 말들을 듣고 세종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경들의 말을 합하여 가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경들의 말을 내가 따를 수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세종의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논쟁을 즐겼던 이 정조는요, 신하들과의 대화를 말 첫머리부터 경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하면 첫머리부터 딱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경들이 하는 말이 한탄스럽게 짝이 없다, 이런 말로 그냥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기 초에 금토관인 이 이유경이라는 사람이 옹고지신의 의미에 대해서 옛글을 익혀 새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이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지 않다, 대체로 초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바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주 공개적인 면박을 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조였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이유에는 여러 다른 까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세종 같은 경우는요, 그의 아버지가 부왕이 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 태종이 그 당시에 이 공신들 그리고 이 외척 세력들 여기서 다 평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세종이 딱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가운데 등극을 한 세종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정조는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였지 않습니까?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외척 세력이 아주 강성하게 있는 그런 가운데 왕으로서 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환경이 이 두 분이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물론 성품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지간요, 정치 환경의 성품을 떠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정조의 리더십보다는 이 세종의 리더십이 더불어 바라기에서 볼 수 있는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2년에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강 신화의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 핵심에 히딩크라고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히딩크의 축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토탈 사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의 스타에 의존해가지고 팀을 세워가는, 경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이 히딩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 그 당시에 뭐 탁월한 뭐 이렇게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뭐 지금의 손흥민처럼 그런 친구들이 없었지만 한두 명의 스타에 의존하는 그런 팀이 아니었어요. 히딩크의 축구는요, 11명이 전원 공격을 하고 11명이 전원 수비를 하는 토탈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팀이 부각되기를, 팀을 드러내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히딩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일으켜갈 때에 한 사람의 타고난 리더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리더십도 절대하십니다.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몸은요, 언제 건강할까요? 우리 몸이 언제 기력이 팔팔할까요? 우리 몸에 수천 수백 개의 지체와 이 장기들이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할 때입니다. 리더십이란 모두가 함께 잘 되도록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두보라는 영성과 지혜가 뛰어났던 여인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근사님 한 분이 저하고 80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사님, 내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래, 이번에 또 계속 하자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딱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면 제가 좀 쪽팔리잖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근사님, 내가 팔목을 잡아서 내가 있을 것 같다. 팔목을 제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 딱 해가지고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도 이 까다구가 남자인데.
예, 예, 남자가 이게 쓰는 힘의 이 기본이 여자분들이 쓰는 힘의 기본하고 틀린 거예요. 이 뼈다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더불어는요,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체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락과 남자인 이 바락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더불어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사역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락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함께해야 좋을 삶.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노예감이 제가 이제 중간보다 중간 최소한 중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중간부터 그 어쩌면 그 위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배 이제 제가 우리 노예 온 지가 제가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도 많이 봤고, 제 동기 목사들도 이제 몇 명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그리고 제 후배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다 이제 보면서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한 카리스마가 다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카리스마가 다 있는. 탁월함이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신 것이죠. 좀 허접하게 보이는데, 많이 사귀어 보면요, 탁월함이 어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얘기에 이런 면이 있구나. 이 얘기에 이런 탁월함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야, 쉽게 볼 목사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분들이 나름 다 한 카리스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일 보는 눈, 그리고 부드러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극강의 성실과 그리고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의리의 사랑. 어떤 사람은요, 수용과 배려가 아주 남달라요. 어떤 분은 유머와 따뜻함이 몸에 잘 배어있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더보라가 바라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농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보라를 통해 가지고 바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즉 승리는 바라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보라는요, 자신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성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야빈과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철병과 구백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이 전차가 900대나 있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력 수도 그대로 훨씬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 전쟁은 평지에서 벌어졌습니다. 평지에 장갑차 900대가 와 밀고 들어오는데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허접한 무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맨손이었던 거예요. 꽃게임에 들고 막 이랬던 것이에요. 전쟁이 될까요? 상대가 될까요? 상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전쟁이 벌어진 날은요, 때마침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빈 왕 시스라는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 이 건기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 하고 밀고 나오면 이스라엘은 게임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건기의 그날에 비를 내리셨고 전쟁터 옆을 흐르는 기송강이 흘러넘쳤던 거예요. 이 부분은 5장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5장 21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이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비 오지 않는 건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전쟁터 주변을 완전히 지륵탕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뻘구덩이에서 전차가 힘을 발휘한들 얼마나 발휘하겠습니까? 마병이 힘을 발휘한들 얼마나 발휘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적의 장수 시스라는요, 힘없는 여인에게, 그것도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닌 망치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방망이, 망치와 방망이와 방망이와 보니까 말뚝, 이거 가지고 그냥 이긴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이나 경제력, 외모,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설교에서 되뇌어지는 말이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주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쭤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여쭤보셔야 합니다. 여쭤보니까 하나님 다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걸 여러분 꼭 익히셔야 합니다. 요걸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날랄날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딱 하고 딱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성령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성경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이 누굴 가르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떠하심,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지 그게 생수예요, 생수. 주님의 마음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주님이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오면 내 마음이 온당한 듯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쟁이에요. 도보라가 믿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도보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령 시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